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과 정직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그래서 제가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이웃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모두가 다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늘 나오지만 왕들이 왕정하고 통치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직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 공동체에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그런 실화인데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의 그 어느 아주 성공한 그런 회사의 그 대표자가 또 그 기업의 주식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대표자죠. 그 대표자가 관리직 직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어떤 연유로 다 모았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회사를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직원 중에서 한 명에게 대표자 자리를 양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관리자 직원들은 모두 그 대표자의 그 말에 야, 내가 대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그 자리에 모인 직원들에게 그 씨앗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린 이 씨앗은 아주 특별한 그런 씨앗인데 모두 다 다른 품종이다, 각기 다른 품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1년 후에 얼마나 잘 길렀는지 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오늘 이 날짜에 잘 키운 것을 회사에 갖고 오라. 그러면 그날 새로운 대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 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 관리자 직원들이 내가 대표자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그냥 흥분이 막 되는 상태죠. 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빌은 자기 부인과 함께 화분에다가 이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길렀습니다. 근데 전혀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은 굉장히 실망해서 화분을 회사에 갖고 가지도 않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약속된 그 1년이 됐는데 B는 가져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싹이 안 나는 것은 그대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남편을 설득을 해서 남편이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그 화분을 가지고 회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 온 관리 직원들 모두 화분이 참 여러 모양으로, 아까 품종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아주 잘 자란 그런 화분들을 갖고 와갖고 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빌이 들고 온 빌 화분을 보고 그 관리 직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비아냥대고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빌은 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회사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화분을 하나하나씩 다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자가 다 조사를 했는데 빌을 앞으로 불러내면서 빌에게 왜 식물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처하고 같이 물을 주고 열심히 했는데 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관리 직원들이 전부 다 웃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 직원 여러분,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회사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데 바로 빌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무것도 키우지도 못하고 싹도 안 났는데 이런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는데 또 빌 당사자는 나는 이제 해고가 될 모양이구나 저런 말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다 비웃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대표가 말을 이어나갈 때 어떻게 이어나갔냐? 작년 오늘 날짜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씨앗은 제가 한번 삶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싹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씨앗을 바꿔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모양의 화분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에게 대표자 자리를 물려주어서 바른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을 회사의 새로운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그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 정직한 고백은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은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서신은 옥중서신이 있고 목회서신이 있고 여행서신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본 서신은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지역의 두란도 서원에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당파로 나눠져 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바울이 서신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이 시대에도 몇 개의 교회에서도 목사파, 전도사파, 혹은 장로파, 안수집사파 또 이렇게 파벌로 나눠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도 있습니다. 왜 정치권도 많이 갈라져 있죠? 같은 당에서도 뭐 누구파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갈라져 있는 것을 매스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의 세력 다툼과 각종 비리로 논란이 휩싸여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수백 개에 대한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들 간에 분쟁과 단임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눠져서 분쟁에 분쟁을 더하고 있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PD 수첩에서도 정당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이 사건은 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왜 정직하지 못하냐? 이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를 왜 지키려고 하냐? 그것은 바로 물질, 재물, 돈 이런 거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내야, 자리를 지켜내야 그 재물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차명 계좌를 만들어내고 교회 이름 앞으로 통장이 하나 있으면 되지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거짓을 꾸미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광진구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것도 교인들 다툼이 있었는데 이 속에서 또 어떻게 됐냐? 용역을 불렀다는 거죠. 양측에서 다 용역을 불러갖고 교인들 대신 용역들이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교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피나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경찰에 또 입건된 그런 사례가 보도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다툼하는 거죠. 정직한 교회는 이렇게 다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친교 시간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교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당파로 나눠져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는 보고된 그런 파겠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당파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1진과 2진, 3진 뭐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고, 또 직장에서도 또 어느 임원줄, 또 어느 부장줄 이게 줄줄이 나눠져 있고, 또 어느 조직이든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검찰도 또 나눠져 있죠.
또 그 재판관들도 또 다 나눠져 있죠. 또 군인들도 다 나눠져 있죠. 뭐 하나에가 있는지 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도 뭐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또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입니다. 모 신문에서 이제 교회를 떠난 신앙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떠난 이유를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위가 30.3%로서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서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 이것도 24.3%다. 그래서 이들 눈에 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중에 1위는 어떤 것이냐, 지나친 헌금 강요, 이것이 30.6%입니다. 2위는 뭐냐, 이 2위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뭐냐면 교인들이 그 신앙인답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30.3%. 그 밖에 이제 목회자의 독단성, 교회 내부의 분단과 갈등, 또 교회 내부의 파벌 다툼, 이런 것들이 높은 순위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자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이동할 때 마가가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갑니다. 선교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완전히 확장될 때 마가가 사고를 치죠. 어떤 사고를 치냐,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대받고 쳐버립니다. 말 그대로 군대용으로 탈영을 한 거죠. 또 회사용으로는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그래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이 갈라진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바울은 이렇게 무단 이탈하고 배은망덕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를 놓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다툼으로 이제 번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다툼이 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되냐, 바울은 누굴 택합니까? 실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굴 택합니까? 마가를 택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갈라치게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맡은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르로에 가서 사역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사역 현장에서 같이 사역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시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맡은 바 소명을 다해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경이 넓혀지는데 위대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세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한몫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증오했다면 세상의 다툼과 진비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다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계할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하는 모임이다. 두 번째는 무질서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분쟁하는 모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 모임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재력과 학력으로 구분하고 서로 피차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것과 파당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파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벌이 발생해도 서로 옳다고 치받고 격렬하게 주장하면 세력을 많이 얻은 자가 인정받는 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쟁과 파당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엄청난 휘둘리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코로나 시대에서 묵묵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그 교회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당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파당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한 모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부의 신분의 격차가 심한 고린도 교회에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있던 모습이 이 성찬 예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노예와 노동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루에 일 분량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이 늦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했기에 스스로 먹을 음식도 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그냥 먹어버립니다. 늦게 온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배를 줄인 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가난함을 비통해하며 주님께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찌 성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러한 성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행위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질서한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없이 성도를 기다리고 성도한테 배려하고 이런 배려가 없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배를 채우고 남김도 없이 다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서 가면서 공동체의 분쟁과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는 모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 사심이, 욕심이, 탐욕이 없는 백성이 모이는 것이 정직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